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요하는 삶 21번째, 사도행전 21장 Why입니다.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 묻고 또 이른 잠에서 깨어나서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묻는 시간을 2일간 가지면서 왜 바울은 그 길을 갔을까? 왜 바울은 그렇게 해야 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람들로 맞으면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자신이 있었었으며 지금은 자신이 스데반의 자리에 있는데 왜 계속 예루살렘을 왔으며 왜 로마로 다시 가려는가? 평범한 우리는 도저히 생각하고 따를 수 없는 그 길을 왜 바울은? 그리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지.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정말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20대에 누구나 체험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질문 시작해서요. 질문만 수없이 향방 없이 가다가 다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여러 지역의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를 바라보고 또 수리아, 두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제자들의 만류, 다시 또 그들을 떠나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여기서 또 아가보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결박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각오했다고 고백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사람은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를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도 보였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들을 돌아보며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노아도 깊이 묵상하게 됐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갔던 길들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죽일 양을 주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희생양 대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가장 큰 종교적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만족했던 그가 스데반이 맞았던 그 돌 맞는 자리로 바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내내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바울의 길이 너무도 평범한 사역자인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에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저의 그 돌아온 20년 넘는 사역의 길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때 주님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청년부 회장으로, 또 선교사로 영국과 호주와 일본과 중국과 미국 또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순종했던, 그래서 너무 선교가 힘들어서 외로웠던 시간들, 선교사로 파송하며 기도해 주었던, 그래서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버린 시간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들, 그 과정에서 만나지 말아야 했어야 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감사했던 것보다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도 여러 번 여러 고비에서 했던 기억들도 말입니다. 또는 내가 어리석었나?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나대지 말고 잠잠히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나 우리 딸들의 안정을 위해서, 아내가 몸도 아픈데 좀 더 눈치껏 했어야 하지 않았나? 집에 의자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며 너무 빨리 돌아가는 저의 생각을 잠시 좀 멈추고 감사한 것들, 또 너무 감사한 분들 떠올려 봤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또 기도 편지도 보내지 않아도 그래도 믿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선교사 아닌가라는 생각까지요. 사도행전이 오늘이면 이제 7장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성경, 그 이유는 제 마음에 선교로 얼마나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확인해 주었고, 제가 잃었던 제 걸음을 가장 처참하게 그리고 무겁게 돌아보게 하는 아픈 성경 본문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프지만 가장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21장 본문을 설교하시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에 왜 나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화가 나는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제게 한 기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좋은 교회의 집회를 갔었습니다. 강의보다는 부흥 집회였어요. 교회도 아주 좋은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강사이기에 관련된 분들 3분 정도가 아주 정중하게 엘리베이터도 잡아주시고,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갑자기 저에게 처음 보는 분이 제게 물어보는 질문이 저를 좀 당황하게 했습니다. 요즘 어떤 책을 읽으시냐 였습니다. 좀 처음 보는 분인데 강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지적이고 그분이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똑똑하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내 성경을 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 대답은 아니요, 성경 말고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 혹시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서적을 좀 많이 본다고, 그래서 제가 당시 읽었던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과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본다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당황해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다시 그 방을 나와서 그분들은 제게 이제 숙소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책을 물어보셨던 분이 이런 부탁을 이동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헌신이나 선교를 강요하지 또 강하게 말씀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가볍게 요즘 성도들은 예배 후에 차 한 잔 정도 마시는 교제 정도의 관계이지 어떤 선교나 헌신을 강요하면 부담스러워서 교회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2일간의 시간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집회 시간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제가 깨달은 십자가 복음을 아주 강하게 전했어요. 물론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저의 처음 선교의 마음, 또 3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그 부르셨던 성령께서 제게 다시 아주 잔잔하지만 강력하게 여러 일들을 떠올리면서 제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흉내를 내보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장애를 가진 저희 막내가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많이 울었어요. 자신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자신은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자신은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 능력도 안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말을 했어요. 어눌한 말로 표현한 딸의 말에는 많은 말들을 함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아이들과 나누었던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흐름들을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이었고, 또 그 딸의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이었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장애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자신을 둘러 보호하고 있는 언니와 아빠와 엄마의 큰 울타리가 무너지면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또 후원으로 살아가는 선교사 아빠와 엄마의 삶을 함께 살아온 그 삶,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저한테 24살까지는 그래도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 마음 너무나 고맙고, 그런 마음 들면 엄마를 안아주면 나는 좋겠어. 엄마는 이렇게 아내는 얘기했고, 저는 아빠답게 말이 많았습니다. 아빠 엄마도 지금의 부모님들께 그런 마음이 많지만 해드릴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 하지만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아마 부모님도 행복해 할 것이니까 아빠와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나누고 한참을 안고 격려하는 주일 가정 예배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처럼 내 생명을 다른 영혼을 위해 바치거나 이 시대의 순교자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 십자가 감사해서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언젠가 부르실 그날까지, 혹 우리를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세우실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는 늘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과거를 잠시 떠올려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죽음을 각오한다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주님 향한 헌신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양심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믿음 부족하고 지혜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더 똑똑하고 능력과 재능도 많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참 많은데요. 왜 주님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까? 왜 주님 제게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 아들아 사랑한다. 너가 내 마음 가장 잘 알고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너는 내 음성을 잘 듣기 때문이고 너는 다 순종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